예,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제18원 강의,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5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야, 참, 오늘 공부 억수로 중요합니다. 야, 일양전칭, 일양전념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야,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선도 버리고 산선도 버리다. 13정간 삼복고품 그거 다 버리라. 전수 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선에 의지하여 13정간에 의지하여 왕생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또 산선 삼복구품은 그저 복을 지어 가지고 극락 왕생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연부할 뿐입니다. 아시겠지? 또한 정심, 그런 게 있잖아요. 선정으로 집중된 마음, 우리 공부 성편이라고 하잖아요. 공부 성편도 필요 없습니다. 산심, 산란한 마음이 있잖아. 번뇌망상 뭐 있든 없든 간에 마음이 있잖아. 뭐 번뇌망상 없든 번뇌망상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관념들을 버리고 오직 연불할 뿐입니다. 아시겠지? 연불만 하면 막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연불왕생은 아미타부처님의 서원 때문에 서원 난다. 보는 서원 난다. 자기가 보정을 썼잖아요. 내지 10년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탈 10번만 하면 나는 막 책임지고 내가 했잖아. 극락왕생 다 시키겠다. 적어도 남아미탈 10번 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 하지 못한다 하면 불취정각 나는 안 나.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 성불 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법 일체 이렇게 했잖아. 자기가 보정을 썼어.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 책 151페이지, 요 책 151페이지. 관경소, 관무량 수경 사첩소의 총결론. 오늘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다.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 대충 내용은 알 겁니다. 그지? 자, 관경소의 총결론. 선도대사님의 관경사첩소는, 내용과 이치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요점을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관무량수경 사첩소하고 호부 국어를 갖다가 아는 스님한테 그 파일을 갖다 이제 받아가지고 어제 이제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참 책도 있고 또 번역한 파일도 내가 찾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는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려워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요점을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사 다른 문제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 구절만 파악한다면, 이 한 구절이 뭔가 한번 봅시다. 관경소의 전체 내용이 다 이해되고 왔나, 다 파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총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관경소의 총결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총결론이 뭐냐? 한번 보십니다. 결론이란 마치 않나 시험 문제의 마지막 정답과 같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있잖아요. 정답이 중요하지. 그 정답까지 나오기 그 과정은 뭐 별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같은 것도 시험 채점할 때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정답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험 문제는, 우리 관경소의 시험 문제는 뭐냐 하면, 제약생사본부가 어떻게 아미타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이고, 시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제약생사본부가 극락 왕생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정답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런데 정답은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생사제약본부 번뇌망상이 있든 어떤 간에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 있잖아요. 답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은 관경소의 결론 부분에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모두 다 정답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계산 과정은 필요 없어. 우리 정답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어주시고 또 정답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머리 아픈데, 안 그래도 이제 머리 아픈데 계산 과정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이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이 사화색이다. 벗어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육자명은 남아미 타버린다 이 말입니다. 야, 이때 어떤 사람이 오셔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아미타부처님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갖다 찾아줍니다. 내가 연불만 하면 경락 간다 그거 가르쳐 줬어. 그는 모든 방향과 모든 길목에 남김없이 다 찾아보고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위험하며 어디가 통행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옛날에 참 산악회 많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에 산대장이나 누가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사전 답사라든가 길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분 말을 들이대긴데 꼭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있잖아. 다른 사람 다 내려왔는데 그 사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조난당해가지고 큰 사고를 갖다가 했잖아요.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하라고 하면 연불만 하면 되는데 꼭 버는 거 있잖아. 다른데 또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있잖아. 또 나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광경소의 총결론이라면 정토법문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불교의 총결론이야. 광경소가 정토법문의 총결론이 아니고 불교의 총결론 뭐냐? 성불하는 건데 이 사바에서 성불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불해서 극락 가면 가자마자 했잖아요.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전지보살, 정정치보살, 환희지보살, 초지보살까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조금은 오래 가면 일생보처가 내가 전부 다 성불한다. 극락에서. 연불, 왕생, 성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성불한다. 아이고, 참. 연불이 성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불이 성불. 참선이 성불이 아니고. 정토 법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본부가 어떻게 아미타부처님이 극락 정토에 왕생하느냐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도대사님은 바로 광경소를 통해서 전체 정토 법문을 확립하신 것입니다. 정토 법문의 총결론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서가 소위 흥출세, 유설 미타 본원에 겠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sek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출렁한 이유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 이거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왜냐하면 불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생사를 해탈하고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불도를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토 법문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사바sek에 오신 않나 본회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세 본회가 뭐냐? 서가소위 흥출세 유설 미타 본원에 한번 적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적다고 말았는데 자 한번 적어봅시다. 천천히 갑시다. 서가소위 흥출세 서가 소이다 그죠? 소이 바소자에다가 써있자 소이 흥출세입니다. 흥할 흥자 흥출세입니다. 출세 유설 미타 본원입니다. 유설 오로지 유자에다가 오로지 유자에다가 있잖아요. 자 유설 오로지 유자 설할 설자 미타 본원입니다. 미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갖다가 미타 본원이야. 본원 본 해 바다 해자 서가 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sek에서 출렁한 까닭 소위는 까닭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sek에서 출렁한 까닭이 뭐냐면 유설 오로지 유자에다 설할 때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왔다. 미타 본원회 미타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그 뒤에 바다 해자는 많은 안 나 본원 그게 뭐냐 48대원 중에서 있잖아요. 그죠? 18원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 사바sek에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참 그게 출세 보내 서가모니 보시면 출세 보내다
이제까지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하였으나 이제까지란 이 경전의 첫 시작부터 이 부축의 글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전이 뭐냐면 관경, 관무량수경의 첫 시작부터 부축, 마지막에 안한존자에게 부축할 때까지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무엇을 부축문이라 부를까요? 부축이란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유언처럼 하는 그 말씀이 부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선부촉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참. 자, 그렇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부의 경전을 설에 마치실 때 왕왕 하나의 결론을 내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량수경도 그렇고, 관무량수경도 그렇고, 예, 보통 보면, 유통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무엇이 중점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이것을 다 부축문이라 합니다. 예컨대, 관경, 관무량수경의 유통분에서 안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을 지니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한문 좋은 한문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안한존자야 여호시어입니다. 여호. 너는 이 말을 잘, 좋을 호자는 잘 있잖아. 잘 선자와 같습니다.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지시어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무량수불명, 곧바로 무량수불명,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를 염불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야, 참. 그렇잖아요.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관경, 관무량수경의 부촉문입니다. 이 부촉문에서 바로 치명, 칙명,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것을 부촉하셨지요. 연불을 갖다 칙명 연불을 부촉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이문입니다. 위에서 그 많은 경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정산이문, 정산문과 산선문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선이란 곧 13정관을 말하고 산선이란 삼복구품을 말합니다. 구품을 자세히 분별해 보면 앞의 육품, 상품 상승에서 중품 하생까지는 삼복에 대한 얘기, 적었나 행복이라든가 개복이라든가 세복 등을 갖다가 회양하여 극락왕생함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의 삼품 하나, 하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에서는 삼복을 닦지 못하는 악인들이 나무아미타불연불에서 극락왕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여기서 문은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지? 자, 본래 정선과 산선은 모두 성도문의 수행 방법으로서 요문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문이. 그러니까 요문으로서 극락왕생과는 무관하지만 정산이선을 회항해가지고 정산이선으로 수행했을 때 회항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정산이선이었나 극락으로 통하는 문이 된 것이지요. 그것도 전부 다 13정과 삼복구품은 또 회항을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산이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이익. 정산이문의 이익은 정선과 산선의 수행을 갖다 회항하여 극락왕생을 갖다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극락왕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말씀하셨으나 선도대사님께서 사용하신 비록이란 이 글자는 매우 느낌이 있습니다. 비록. 보통 보면 한참 이야기하다 비록 하면 어떤 분위기 전환이라 할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록은 문장이나 말의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뜻으로 비록 이러한 이익이 있으나 아직 더 큰 이익이 안 나. 이 정산 이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산 이문 속, 그것도 이익은 있어요. 정산 양문에 대해서 그것도 두 가지 문도 이익은 있지만, 우리 저번에 용패립이 그거 나오잖아요. 상례, 수설, 정산, 양문 이익, 양문 지익회거든요. 이제까지 비록 숫자거든요. 비록 정산, 이문, 양문에 대한 이익을 갖다 설했으나 망불 본원한다.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의제 중생 일향전칭 미타불명입니다. 그 뜻은 중생들이 일향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부처님 이름을 갖다가 부르는 데 있잖아.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는데 내가 정산 13정관 삼복구품 그것도 하면 이익은 있긴 있어. 있지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연불이었나. 연불 그 시키려고 지금은 13정과 3법 구품을 이야기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야,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다. 그지? 자, 정산 이문을 갖다 회항하여 경락세계 발언, 쭉 했습니다. 그죠? 자, 자, 이 정산 이문의 이익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맞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속마음은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본 마음은 뭐냐면, 나중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있잖아요. 연불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억지로 참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참,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산 이문을 갖다 안한존자에 부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더 큰 이익은 무엇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안한존자에게 부처가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의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참 맞습니다. 자,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다. 부처님의 본원 있잖아요. 이 부처님 본원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본원 18번 연불왕생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어. 13정간 3법구품 만나 쭉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 얘기할 진짜 본 뜻은 이거 아닌데 내 속마음은 있잖아요. 연불시키려고 내가 나 지금 연불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다 이 바랄 망자란 먼 곳을 향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나 이곳에 서 있지만 두 눈은 먼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를 향해 바라볼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18번 연불왕생은 연불시키기 위해서 13정과 3법구품을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향해 바라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바 부처와 부처만이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부처님을 제외하고 중생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중생에게는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눈을 빌려서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어야만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데 범부들이 정산 이선에 집착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의 근기와 섭성에 수순하여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눈은 오직 우리 자신이 닦거나 약간의 정산 이선 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닦거나 정산 이선이 아까워서 이것을 갖다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괜찮다. 이 정산 이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항하여 극락왕생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있잖아요. 연불보다도 13정관이라든가 3법구품 관법 그렇게 이제 우리 관상연불 같은 거 해가지고 극락왕생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그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극락왕생 하겠다고. 나는 아이고 연불이고 뭐고 나는 공부고 뭐고 나는 복만 좀 지어가지고 극락 가겠다.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절에도 보면 수업은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절에 나오면 봉사만 한다. 그거 진짜 그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수업 그러니까 자기 수업은 듣고 내려와서 그 나머지 시간 봉사한다 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 전에 오면 바로 공양간에 출근한다. 거기서부터 또 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덕은 복지해가지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중생들 그러니까 가지 경기가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극락으로 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거 가장 쉬운데 이거 하려고 하면 되는데 말 안 듣습니다.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은 결코 여기에 13정과 3법구품이 있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두 눈은 벌써 정산 이선을 넘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18원 연불왕생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유고를 향해 바라보고 계셨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결코 관경의 마지막 유통분에 이르렀을 때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13정과 3법구품 시작할 때부터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품고서
왕궁으로 오신 것이며, 그때 뭐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품고서 금색 광명대대로부터 시방국토를 놔두신 것이며,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품고서 미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중에서 상세하고도 생생한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13정관의 하나하나의 관법마다 국품왕생의 하나하나의 품마다 모두 하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설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3정관 다 이야기할 때도 항상 있잖아. 자기는 부처님의 본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면 18일 연불한다. 연불 좀 시키고 싶은데 그 말 그거 참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부처 가실 때는 더 이상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몽땅 털어놓음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화반 탁 줄 게잖아요. 우리가 시루떡 이제 찔 때 시루떡 쪄가지고 뭐 그거 있잖아, 뭐 조금 남겨놓는 게 아니고 막 떡 시루채로 있잖아, 막 다 잡수 있어 있잖아요. 그거 뭐 숨기고 기시고 할 거 없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있잖아요. 아이고, 내 13년간 다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막,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핵심은 뭐냐? 연불해라. 그러니까 몽땅 털어놓, 속마음을 몽땅 다 털어놨다. 그러니까.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째서 입으로는 정산이선을 말씀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 분께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래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불러서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구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 참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편으로는 중생들의 근기에 수순하여 정산이선을 갖다 회항하여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설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신 것인데 그 목적은 중생들이 정산이선에 집착하는 눈길을 돌려서 부처님의 눈을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향해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연불시키기 위해서는 13정관 3복 9품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주시하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는 마치 손가락으로 보통 뭐 달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과 같아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게 하려는 데 있지 결코 손가락 끝을 갖다가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달을 보게 되면 손가락은 거두어드리게 됩니다. 필요가 없지. 달 저기 있으니까 뭐, 달 보려고 하면 방향이라든가 어느 쪽에 있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어떻게 보면 화두라. 그런데 그 달은 뭐냐면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참네.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불성을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 했잖아. 여기 손가락하고 있잖아. 달하고는 이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정산이선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로 인도하는 있잖아. 화두, 참선할 때 화두처럼 있잖아. 그죠? 정산이선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그 다음에, 일양전칭, 연불이야말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게 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지? 그래. 자, 그러면 나 오늘 공부 있잖아. 야, 한번 봅시다. 일양전칭. 정선도 버리고 산선도 버리고 13정관 3복 9품은 다 내려놔라. 이제 너는 있잖아. 그 요문 있잖아. 그 용패립겠잖아. 야. 그 자력수행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너는 막 그 연불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수 연불하는 사람이게 전수 연불은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는 사람에게는 정천에 의지하여 왕생하겠다는 마음도 13정관에 있잖아요. 의지해서 극락 왕생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또 산선 3복 9품만 복을 지어가지고 극락 왕생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연불뿐입니다. 오직 남아미타 연불만 할 뿐입니다. 또 정심이냐 산심이냐의 문제도 존재하십니다. 선정 상태로 있잖아. 뭐 연불을 해야 된다. 아니면 살라는 마음이 있잖아.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정심이잖아. 공부 성편이 되고 있잖아. 선정 상태에서 연불을 해 그것도 뭐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 안에 이런 관념을 버리고 오직 연불만 할 뿐입니다. 정심이어도 번뇌망상이 없어도 연불을 하고, 산심, 번뇌망상이 있어도 여전히 연불을 하며, 정심으로 연불해도 극락왕생하고, 그러니 번뇌망상 없이 하는 연불해도 극락왕생하고, 산심 만나, 번뇌망상이 있는 상태의 연불해도 역시 하나 극락왕생합니다. 아무튼 하나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이지요. 연불왕생은 정심과도 무관하고 산심과도 무관하다. 번뇌망상이 없어도 있잖아. 극락 가고 있잖아. 번뇌망상이 있어도 연불하면 극락 간다 이 말이야. 아무 관계 없어. 연불왕생은 우리가 남아미타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것은 아미타불전의 서원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양전념이라고, 일양전칭, 일양전념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번뇌망상이 있든 공부가 성편이 됐든 안 번뇌망상이 있든 안에 그걸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양전칭. 자,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립니다. 나는 믿음이 안 나. 나는 의심이 많아. 나는 믿음이 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거는 있잖아요. 13정은 삼복 구품도 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번뇌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본래 정토법문에서 특히 신심을 강조하는데, 신심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심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의심을 갖다 녹이는 게 신심인데, 신이 이돈 공동 장량일체재선법, 단재의망출애류한 계시열만무상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80권 환경 있잖아요. 그죠?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도를 이루려고 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장량일체심,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내. 좋은 선법을 길러내는 게 믿음이다. 단재의망출애류. 끊을 단자, 제갈 제자, 의심 어자에다 그물망자.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의심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게 믿음이다, 믿음.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야. 출애류.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계시열만 무상도. 열만의 무상도를 갖다 열어서 보이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 그렇지. 믿음이, 출발이 믿음 아닙니까? 아이고, 참. 우리가 보살 52개 중에서 제일 처음에가 십신이야, 십신. 예. 그거 있잖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중생들이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각인데, 십신 떼기도 힘든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힘든답니다. 우리 중생들이. 우리가 벗어난다, 주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으면. 자, 그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본래 정토 법문에서 특히 신심을 강조하는데, 신심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상대적인 존재로서 일단 우리가 진정으로 전수연불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오로지 전수연불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믿음이니 의심이니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마음속의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심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의심이 많아서 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연불만 하면 된다 입니다. 처음으로 어떤 일을 접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의혹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의심을 깨뜨리고 믿음을 갖다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믿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지. 그런데 일단 이 일이었나 사실로 우리의 인정을 받고 난 후에는 믿음이니 의심이니 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의심도 논할 수 없는데 하물며 믿음이겠습니까? 또한 믿음도 논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의심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무나 딱 마음먹으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의심이 따질 필요도 없고 오로지 주구장창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부터 잘 아는 사이가 될 때까지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스럽고 그렇잖아요.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일까? 맞는 것 같기도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들 보면 좀 멀리 한다기보다도 좀 서로가 있잖아요. 경계한다 할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증거가 좀 필요하겠지요. 예컨대 사진 한 장이 있으면 당신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 그 사람이 맞네, 일단은 확인이 되면 그래 바로 그 사람이 장씨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되겠지요. 장씨임을 확인하고 나서도 당신이 한다, 장씨, 난 자네가 다 장씨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네, 난 자네가 정말로 한다 장씨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당신이 아직 한다 그 사람이 장씨인지를 갖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설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당신이 그가 장씨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바로 장씨 어서 오게 라고 한다 그를 부를 것입니다. 부르면 되는데 뭘 또 장씨 뭐. 이때 우리는 이미 한다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더 이상 한다 믿음과 의심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의 사실이 한다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한다 아직도 믿음을 말하고 의심을 말한다는 것은 마치 한 물건을 갖다 손에 쥐고 있고 마음속에 아직 한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이렇게 염불하는 것이 곧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여실한 수행이 뭐냐면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이렇게 주구장창 염불만 하는 것이 여실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야,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는 게 뭐냐면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양전칭이 바로 여실한 수행과 상하는 것이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양전칭 모든 마음을 버린다. 모든 마음이 있잖아 선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있잖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하고 악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우리 마음속에 얽혀있는 이 모든 시비 분별도 전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불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염불은 염불만 하는 것이지 염불은 매우 간단합니다. 쉽다 했잖아요. 이행도로 했는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나마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일양전칭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양전칭 정토문의 입각점. 자, 한번 보십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법약입니다. 법약이 뭐냐면 칭명 염불해라. 입으로 남함들 염불하라. 그게 아니라 법약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가타약이라 아가타약.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했잖아. 사바세에서 건져내는 법약이 아가타약이 뭐냐? 입으로 남아미탑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마치 의사에 대한 믿음은 의사가 내준 약을 복용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정토문의 입각점은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일양전칭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입으로 오로지 남아미탈 염불만 하면 된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음이 안 나면 번뇌 망상이 없든 있든 간에 관계없이 일양전칭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정산 이선을 말하든 신심을 말하든 그 목적은 우리를 이끌고 왔나 일양전칭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데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일양전칭을 하고 정토왕생을 발언한 사람이라면 그와 더불어 무슨 믿음이니 의심이니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실제로 왕생한 사례 중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갖다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수많은 노보살님들은 그다지 많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정말 진짜 참답게 여실한 수행이 했잖아. 여실한 수행을 갖다 여실하게 남아미탈 염불하는 그 노보살님들은 그다지 많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들 크게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예, 염불을 하지만 얼마나 기뻐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염불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남아미탈 염불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단지 나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면서 인생의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나는 다음 생에 다시 안 나. 이 사바세계 오기 싫다. 듣기로는 극락세계가 있다던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명호만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만 부르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더라. 그럼 나는 남아미타불 하고 매일매일 염불만 하겠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간단해요. 이 얼마나 이거. 자, 이런 사람은 정토문에서 상상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따지고 있잖아. 뭐, 우리는 참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이런 할머니들처럼, 노보살님들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정토문에서 상상근기, 최고의 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착실하고 매우 적절하여 자신을 갖다 과대평가하지 않고, 내가 낸 데가 없습니다. 야, 나는 잘났고 그런 거 없어요. 또 내가 연불을 하는데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도 왕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연불 왕생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서 결정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못하고와 무슨 하나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본원 켰잖아요. 본원이기 때문에 그 보면 내지 10년 약 불생자 불치정각 적어도 남아미탑을 연불 10번만 하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번뇌 망상 있고 없고 그런 건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전부터 건강 왕생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았어. 한 번도 연불 왕생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서 본원에서 결정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못하고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들 한번 보십시다. 예. 이런 할머니들은 연불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존재하지 않고, 그분들은 단지 나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면서 인생의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나는 또다시 다음 세상에 다시 이 사바세에 오기 싫다. 듣기로는 극락세계가 있다던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더라. 그럼 나는 남아미탑을 하고 매일매일 연불만 하겠다라고 라는 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토문에서 상상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착실하고 매우 적절하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또 내가 연불을 하는데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도 왕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의심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연불 왕생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서 결정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청정하지 못하고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지? 참 너무너무 좋다, 그지? 이야, 참, 이런 좋은 남아미타불 연불 있잖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극락왕생합니다. 그게 상상 근기 이렇게 해야 돼. 최상의 근기였나. 예. 이런 우리 할머니 같은 우리 연불 행자들이 많이 좀 나와서만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